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남자가 5,000명까지도 하루에 예수를 영접하고 또 믿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이어서 교회에 큰 양적인 또 질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했던 박해가 시작이 되죠. 예기치 못했다는 것보다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위협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앞에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박해를 시작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끝까지 이들을 누르고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지를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용감함과 또 무지함이 있었으면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협박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풀어주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들 찾아가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이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런 절박하고 실질적인 그런 위협은 우리가 당하지를 않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협을 받을 때, 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곳까지 전파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방법,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뭐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인데 오늘 여기 그 우리 믿음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위협을 받았을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복음을 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순간에서 위협을 받았죠. 너 하지 말라. 그 순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봉독해드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앞에 선택의 여지가 생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심지어 냉수 마실 거냐 말 거냐, 모두 이런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또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평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참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그랬던 사람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때는 본인의 각오가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심지어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결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잡힐 때 도망가는 건 또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 번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만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도마 계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곳으로 본직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붙잡혀서 너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 들고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삶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당신들 말 듣는 것하고 뭐가 맞느냐? 오히려 되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욕심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내 명예가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지혜가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든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죄를 정죄하고 얼마든지 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었다고. 자신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놓아줍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마음 같으면 그들을 붙잡아서 영원히 옥에 가둬놓고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놓아주었습니까? 백성들을 인해서, 사람들 때문에 놓아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할지 못하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예수님 붙잡혀서 다 떠나고 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등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것 찾아보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너희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본다. 너 이것 안 하고 타협하면 몇 억 너 손에 쥘 수 있지 않느냐.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냐 사람들 앞에서, 내 유익, 사람들의 앞에서 내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당연히 세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하게 됩니까? 밝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밝아지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생명을 끊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 나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 것 같아도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들로 내가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이 우리를 지켜가시는, 앞으로도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당하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같이 체험하고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지게 되니까 같이 모여서 가난하고 부자고 명예 권세 아무런 것 상관없이 똑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교회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세워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시간 서서 복음 전하는데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위협을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 그럼 전체 숫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한 2배 정도 잡아도 되겠죠. 10,000명이 한 시간에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런 박해, 붙잡혀서 너 죽을래 살래 이런 위협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혀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평탄하고 부흥하고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공격을 당하면 대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 잘못된 거 없는가? 당황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반대와 어떤 실패가 닥쳐오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잡혀서 죽을래 살래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이런 위협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 떨고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때를 알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과연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았으니까 과연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은 반드시 핍박이 있고 죽음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핍박과 환난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베드로가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던 대로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깨달아졌다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뭘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럴 때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 그런 어려운 환난 핍박 당하지만 내가 분명히 너를 지키겠다고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을 새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조를. 지금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게 하셨지만 뭐는 하게 하셨습니까? 짐작은 하고 깨닫게는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질조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첫째 기근, 환란, 되어지는 일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우리가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고 어째서 이렇게, 물론 그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천기를 보고 날씨를 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경성하고 더 깨어서 주의 일에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연락에 빠져서 내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만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가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는 것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 핍박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주초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녁에 어떤 직원들 회식 가서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신다. 나 주일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출근 못 한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핍박이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래 그건 네 믿음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자유롭게 복음 전했던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다. 방면을 했죠. 그때 한 일이 뭡니까? 첫째 한 일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동류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찾아간 겁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자기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다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라고. 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역할 아시죠? 아버지하고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되어질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전이라 하셨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교제라는 단어 우리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제하면 어떤 뜻입니까? 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가까운 그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교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같이 함께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같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셨죠.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제와 떡을 뗀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모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흩어지는 뭐하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격리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힘써 모여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충성해가는 그런 모습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제 느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경험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또는 나 하나쯤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 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없으면 뭡니까? 불구자라.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나 하나쯤이야. 이건 안 됩니다. 나도 미약하지만 나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교회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때 함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더 큰 승리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세계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